계속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는 응답 24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24를 할지 마음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구체화시킬수록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죠. 이게 될 때 교회의 24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의 24 이 축복으로 연결된다 하는 말씀이 1월달 우리가 언약으로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응답은 24 되게 돼 있으니 이걸 놓고 자꾸 올바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자리를 딱 잡도록 세팅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2월달을 쭉 인도받아 왔어요. 제일 중요한 응답 24를 내게 세팅하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드. 이 하나님이 주는 근원적인 답안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하는 근원적인 답을 우리가 내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말씀도 성경도 읽지만 응답 24 속에 내 생에 답을 넣는 내 삶에 답을 넣는 근원적 포럼을 세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언약궤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번 3월달 언약궤는 이런 응답 24가 어떻게 체험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체험이라 하면 뭐 이런 거 체험하고 저런 거 체험하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 체험이 돼야 되죠. 포럼이 이것 깨달았다 저것 깨달았다도 필요하지만 내 삶에 진짜 답을 얻게 되는 근원적 포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원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 나오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러셔요. 이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 요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서 그렇게 답은 냈는데 수많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한 거죠,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충격받아가지고 머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충격받은 걸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원적 포럼, 근원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이 언약의 말씀의 궤를 따라갈 때 지금 복음편지 말씀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이 복음편지 말씀은 내 개인과 현장에서 그걸로 답을 내고 적용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복음편지 1과의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할 겨를 없이 모두 살거든요. 이 질문을 진짜 하면 답 얻게 돼 있잖아요. 종교를 얻는 게 아니라 인생 답을 얻게 돼 있거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하다고 내놓은 조건을 보면 내놓은 걸 보면 전부 조건이에요. 그렇죠? 조건들이에요. 행복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내놓은 조건, 뭐 아이들 별 문제 없고 잘 크고 있고 뭐 일 잘 되고 있고 행복하고 다 조건이에요. 그럼 그 조건이 빠져나가는 날 행복도 빠져나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이래도 진짜고 저래도 진짜가 진짜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저 시골 아줌마가 끼고 있어도 다이아몬드고 귀부인이 끼고 있어도 다이아몬드라야 돼요. 근데 시골 아줌마가 끼고 있으면 구슬이고 귀부인이 끼고 있으면 보석이고 그건 다이아몬드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어디 있어도 진짜라야 돼요. 조건으로 말미암아 확인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지. 그죠? 그 조건이 내게 없어져도 상관없이 근원적인 걸로 있을 수 있는 게 진짜예요. 참 행복은 이래서 행복, 저래서 행복, 그건 가짜이다. 진짜가 아니에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은, 인생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지은 죄는 도적질, 살인, 남 해치는 것, 훔치는 것, 그건 모든 사람이 짓는 죄는 아닙니다. 자범죄는 모든 사람이 짓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그거를 원죄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참 행복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이 불신 현장에 그 사람에게 진짜 됐다. 그러면요, 복음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나는 참 행복한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불신자는 그러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럼 신자는 하나님 만났는데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조건 들어오면, 상황 또 들어오면, 갈등 들어오면, 문제 들어오면 또 이러고 있거든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그럼 신자는 어째야 행복할까요? 그 만난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행복한 거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죠? 혼자 살 땐 제 마음대로 살면 돼요. 부부가 됐을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을 더 느껴요. 그렇죠? 내 속에서 나오는 행복보다 주어진 행복이요, 더 큰 행복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여전히 신분은 빠져나왔는데 상태는 창세기 3장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근원적 포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내 삶에서 이 사실이 시인되고 인정되고 고백되고 선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복음편지 2과 말씀이에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어떻게 행복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인간 쪽에서 하나님한테 가려니 길이 없는 거라. 인간 쪽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게 길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자연인이 대통령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면 만나집니까? 당장 정문에서부터 걸리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요.
대통령 만나러 왔는데요. 예, 용건이 뭡니까? 나 만나고 싶어서요. 한간분이 아니신데요. 내가 아무리 만나고자 해도 대통령도 만나는 게 안 돼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도.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쉬운 예죠. 거꾸로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오겠다 하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못 만난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 만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못 만난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못 만났으면 없습니까? 어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길이 없어요. 무속인 가운데 복음 받은 분이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찾고 있던 분이었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무당된 것이 원래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길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불신자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요. 신자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럼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어디서 자꾸 삐끗삐끗하고 어긋맞고 세상과 삶을 만나기만 하면 넘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에 대한 근원적인 체험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이 좀 불분명한 거예요. 분명하다는 말은 내가 분명하게 체험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을 체험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난다는 것에 대한 이렇게 생각들은 그 이제 교회나 목사님 설교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오는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제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간증들 하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지난주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내게 주셨다고. 내가 어렸을 때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지 어떻게 듣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게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만 기준으로 잡혀서 어렸을 때부터 가고 있으니까 말씀이 자리가 잡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간증을 한다, 또 뭐 부흥해서 뭔 얘기를 해준다 할 때 생각들은 전부 이런 쪽이에요. 눈에 보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또 뭘 말하는 건지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될 때는 제게는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랄까 갈증이랄까 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다는 분들도 분명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볼 때는 뭔가 좀 왜골수 같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는 막 뜨겁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그 얘기 시도 때도 없이 하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반면에 교회 안에 좀 사람들로부터 좀 존중받고 인정받고 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이런 엘리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양쪽으로 가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보이는, 정말 믿음이 있고 저 사람 볼 때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모습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가지는 것이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나 자신에 대해도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만나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주로 저희 시대 때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보다는 부흥회라든지 청소년 때 수련회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말하는 체험들이라는 것이 주로 감정적인 체험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 막 뜨겁게 말씀 전하니까 그 분위기에 홀려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치우쳐진 만남의 감정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육신적인 보이는 체험들로 인하여서 만남을 그리게 되는 이런 생각들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통한 만남들이 내게 이렇게 주어지고 가져지게 되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방향을 한 번씩 잡는 데는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이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근원적 체험으로까지 가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뭐 온갖 것을 체험했던 분 가운데 믿음 온데간데 없고 어른 돼가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말은 뭔 체험은 했는데 근원적 체험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체험이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근원적으로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인생을 바꾸는 체험은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의 체험을 한 분들이 아니에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나오게 됐어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10가지 기적. 영화를 보신 분 계시죠? 그때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영화로만 봐도 기가 막힌 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걸 드라마화한 걸 보게 되죠. 6월절 양 피 바르고 나와서 애굽을 나왔어요. 거기다가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은 싹 빠져나오는 홍해를 체험하겠어요. 뿐입니까?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을 지나가는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냐고 그 눈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 허물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정복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 이스라엘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체험이 되었었던가? 체험은 했는데 또 돌아가 버려요. 체험했는데 또 돌아가고 체험했는데 또 돌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은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체험을 해놓고도 못 빠져나와요. 우상에서. 특히 형상 우상에서도.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내려와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 달라 이거예요. 이 뿌리 깊은 곳에는 생을 바꾸는 근원적 체험이 복음으로 안 된 거예요. 뭐가 체험된 거냐? 종교가 체험된 거예요. 종교. 제게도 이런 체험들이 결국은 종교 체험이었던 거예요. 종교 체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종교 체험이었던 거예요. 우상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사기서 보죠.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소견대로 가요. 왜 그렇죠? 체험을 못해서입니까? 그렇게 쓰는 체험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근원적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그리고 제자가 가져야 될 체험이 도대체 뭐냐 하는 말씀이 언약궤로 나왔죠. 중직자 열어야 되고 가져야 될 체험이 뭐냐? 렘넌트 가져야 될 체험이 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지역과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나에게 확인돼야 될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원적 체험이라면 많은 체험이 있잖아요. 응답 체험, 증거 체험, 간증거리 체험. 제가 이 다락방 접하고 말도 안 되는 체험들을 많이 했다니까요. 차 기름 떨어졌는데 기도해가지고 간 적도 있고, 멈춘 선풍기 붙잡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니까요. 화장실 막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뚫려요. 희한한 체험들을 제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희한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자연스러운 기도였어요. 그게 제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선풍기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내게 기적이란 말씀이에요. 기도했더니 선풍기가 돌아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긴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선풍기 고장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치러 가야지. 화장실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지. 근데 그 변기통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근데 그걸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내게 생긴 게, 목사인 내게, 그게 내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으로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체험으로는 인생을 뒤집는 체험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내 인생의 답을 내는 체험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체험입니다. 이게 근원적 체험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 체험이라야 뒤돌아서지 않겠나가 가능한 거예요. 노래, 찬양, 뒤돌아서지 않겠네. 암만 해보세요. 그렇다고 더 되돌아서지 않습니까? 순간 돌아가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대로. 평탄할 때는 무사하거니와 요단의 찬일함을 만날 때는 어찌할 거냐? 금방 돌아갈 텐데요. 은혜 받을 때는 괜찮죠? 시험거리, 갈등거리, 문제거리 만나면요. 금방 돌아갈 텐데요. 이게 각인되는 체험이라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체험이 근원적 체험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줄 알았어요. 내용이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 이유를 알질 못했어요.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알질 못했어요. 오직 예수, 맞죠? 그런데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지를 알질 못했어요. 이 말씀이요, 나를 살려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문장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체험이 근원적 체험입니다. 이 체험 없으면 온갖 체험을 다 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발목 잡힌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거 돌아와 보세요. 불신앙이 치고 들어와서 내 발목을 잡는 게 뭐든가요? 결국에는 환경, 문제, 사람, 갈등거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죠?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 성경에 쓰여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성경에 쓰여 있어서 얘기했는데 실제 사단의 문제,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고 지금도 찝쩍거릴 뿐만 아니라 사로잡고 있는, 왜 운명사주 팔자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죄, 저주 문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죄,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 늪처럼 살고 있는데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러니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종교 생활 하는데도 답이 없는 거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답이 완전히 나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뀌고 그 신분에 따라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교회 다니는 생활을 누리니까 어떻게 흑암 권세를 이기겠어요? 이걸 모르는데. 신분과 권세예요. 특히 신분, 하나님의 자녀. 너무 쓰기 쉽고 너무 많이 쓰는데 끝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필요합니까? 상황이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걸로 끝이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에는 내가 천국 가서도 만나도 될 일인데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걸 확실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게 막강한 거예요. 종교적 기도가 자꾸 들려지고 그려지고 각인돼서 근원적 체험이 안 되는 것이지 복음의 기도가 내게 누려진다면 끝이에요. 배경 계속 붙잡고 있는 흑암 사단의 권세. 세상 희한하잖아요. 한 사람이 전쟁할 마음을 일으켰는데 진짜 전쟁 돼버려요. 우크라이나에 제가 글 올렸죠. 우리 랩런트들이 주로 많이 있는 13개 교회 주로 랩런트예요. 근데 17세부터 40세까지인가 징집명령 내렸잖아요. 전부 나가 지금 총 들게 된 거예요. 랩런트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해요. 복음 없을 때 완전히 만신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배경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이 제대로 떠야죠. 눈이. 복음 없는 멸망의 현장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내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힘이 없으면 멸망의 현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밀려요. 눌리고 동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해요. 그런데 내게 있는 복음의 말씀이 각인 체험되어 버리면 현장이 정확하게 보이죠. 현장 볼 수 있는 눈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을 보면 볼수록 정확하게 보면 결국은 뭐가 왕노릇 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왕노릇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보이는, 이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편집되는 근본 체험, 근원적 체험.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명예로운데 영으로는 죽어버렸어요. 돈 많아서 나른 사람들 부러워 보이는데 영으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삶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안고 있잖아요. 배경을. 결국 가야 될 신분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 권세, 이걸 배경으로 두고 있으니,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육신에 두고 있으니 100% 속는 거죠. 이 일들이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대물림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복음 없는 멸망의 현장이 보이는 복음의 말씀이 근원적 체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각인 체험.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체험이 되면 비로소 뭐가 시작될 수 있냐면, 그냥 이응답 저응답 체험하는, 이런저걸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체험이 뿌리 내려지는 체험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을 볼게요. 목회자, 복음 전파에 완전히 생을 걸 제자, 그리고 중직자, 렘넌트. 이 흐름은 3시대 흐름이죠. 근데 목회자, 제자가 해야 될 근원적 체험의 핵심이 뭐든가요? 뭘 체험하라 그럽니까? 응답을 체험하고 증거를 체험하고 현장도 체험해야 되지만 근원적 체험이 어디에 있다 그러시던가요? 반대쪽에 있는데 요걸 못 보고 있다 그랬죠. 왜 못 보고 있어요? 노예로 잡혀가니까 여기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 체험인 줄 알고 벗어나는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고 눈을 뜨고 보면 노예로 있는 것이 중요한 증거 얻는 시간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빠져나오려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벗어나려고 몸부림 계속 치니까. 왜 벗어나려고 그러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그 판단과 그 기준으로 보니까 빨리 빠져나와야죠. 노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러니까 우상의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인데 본질적으로는 계속 우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에서 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늪의 특징 아니에요.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잡혀 들어가요. 왜 속국되었는지 근원적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빠져나오고도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출애굽했습니까? 몸만 빠져나왔죠.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해야 될 게 뭐예요? 왜 애굽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는 근원적 이유가 체험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반대쪽을 봐야, 볼 수 있어야, 그래야 뭐가 보여요? 같이 동시에 보이죠. 절대 주권 속에서 봐야 반대쪽이 보이고, 반대쪽을 볼 수 있어야 절대 주권의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어쩌다가 잘못해서 팔려가는 겁니까?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야 돼요. 중직자는 특히 어디서 놓친다 합니까? 문제, 갈등, 위기. 요거 오면 또 여기에 잡혀갖고 못 빠져나오고.
못 본다. 근데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는 체험된 사람을 하면, 체험된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요게 근원적 체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아니고 근원적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근원적인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참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보입니까?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절대 계획을 본 그 감사.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그런 감사 말고 절대 계획이 보인 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주로 어디에서 잡히고 늘 고민을 벗어나지는 못하느냐? 미래.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자꾸 놓쳐요. 여기서 뭘 봐야 된답니까? 뭘 봐야 되는 언약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체험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체험이 됩니까? 얼마나 순진한지.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근데 나와 계신지는 헷갈리고, 이러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갖고 우리 그 수련회하고 애들 다 아침 잠자러 돌아가는데 난 혼자서 기도하고 싶더라니까요. 생전 처음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제가 중학교 때 다 들어가고 내가 기도원에 혼자 남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 계시다는데 그 어떻게 계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면 지금 아무도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커튼을 좀 살짝 흔들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게 초등학생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내가 이쪽으로 계속 들어와서 각인돼 있냐 그 말이에요. 생각이. 그게 기준이라. 눈에 보이는 것.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다가 기준을 잡은 체험을 가질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체험이 첫 번째 체험이에요. 그래야 사건, 문제, 일, 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근원적 체험으로 가지는 겁니다. 이리로 가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여기에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힘,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천재성, 그래야 그것 가지고 가는 미션, 이게 우리에게 나아지는 거예요.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절대의 여정인 것이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 따라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체험돼야 올바른 체험이고, 그 근원적 체험이 안 돼 있으면 사람 말 따라, 환경 따라, 내 기준 따라 계속 헷갈려야 돼요. 이거 돼야 돼요. 그거 되면 세 번째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하지만 알고 보면 진짜 체험은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전부 체험입니다. 그렇죠? 전부 체험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전부 체험입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그거잖아요. 좋고 나쁘고 더하고 덜하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체험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인 절대 주권 속에 모든 일들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대 계획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는데 내게 필요한 언약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언약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잡고 걸어가는 걸음을 가리켜서 절대 여정을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이루는 겁니까?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인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CVDIP예요.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이 걸음을 가는 나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 기대하고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묵상 카드 하나 만든 것도 올려드렸죠. 바라는 희망, 기다리는 희망,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예요. 하나님의 미래지 가능성의 미래, 희망사항의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단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정복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걸음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제가 그걸 체험하고 보니까 그런지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오거나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은 분들도 목사방에 올라와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우리 총무단 할 때 같이 총무했던 목사님 김종택 목사님이라고 지난주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셨대요. 또 그 우리 여러분도 좀 아시는 글 많이 쓰시는 정형국 목사님 심장이 갑작스럽게 어려우셔갖고 병원에 가신 지 그건 한 달은 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27일 날 오늘이네요. 퇴원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방에 이제 막 기도도 올라오고 또 퇴원하시면 축하도 하고 그러죠. 공감 가는 내용들인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병원 가기 전의 마음이나 병원에 있을 때 마음, 병원에서 퇴원할 때 마음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병원 갈 때는 힘들었고 병원에 있을 때는 견디기 힘들고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겪지 못했던 일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게는요 똑같아요.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런가? 나는 더 좋던데. 똑같아요. 왜? 이거 갖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들 어떤 일이 일어난들 그게 뭔 상관이에요. 똑같이. 코로나 걸리는 거는 어려움이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건 다행이고 축복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체험이라니까요. 왜냐? 내게 근원적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건과 사안이 아니라 내 생애를 바꾸는 근원적 포럼, 근원적 체험이 되고 있다면 전부 체험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입니까? 체험이에요. 문제입니까? 체험이에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체험이에요. 전부 응답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전부 체험입니다. 근원적 내 생애를 바꿔나가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플랫폼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는 파수망이 되고 이 복음을 많이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안테나로 우리를 가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체험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일희일비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누구라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런 일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 체험의 증인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재앙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에게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였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모든 것이 체험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나는 증거를 얻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모든 것에 증거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은 응답 24 체험이라는 말씀으로 갑니다.
그중에 이번 주에는 근원적 체험이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원적으로 신분을 바꾸셨고 인생 답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내 삶에 그대로 확인되는 근원적 이 체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는 체험, 근원적 사실이 근원적으로 체험되는 뿌리 체험, 그리고 모든 것이 체험인 것을 아는 체질 체험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